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반드시 오십니다. 누가요? 진짜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야, 반드시 오실 거야. 반드시 오실 때까지 내가 신부로 잘 살 거야. 할렐루야.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거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제 우리가 25장 마지막 절은 이제 마지막 종말 광화라고 그럽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고 마지막 이제 부분이 이쪽이에요. 양과 염소의 비유거든요. 양과 염소 이제 오신다. 예수님 오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선자들과 함께 올 때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 오셨을 때는 이제 뭘로 오시는가? 첫 번째는 사랑의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두 번째는 이제 뭘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그래서 이 종말 강화, 종말의 설교에 관한 부분은 다 깨어있으라는 부분이었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뭔 이야기 하는가? 핵심은 이거예요. 주인의 뜻을 알고 있냐 너? 주인의 뜻대로 살아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네가 알곡이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가라지요. 네가 천국 그물에 잡힌 큰 물고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는 작은 물고기 버려진다. 맞습니까? 그거 기억하면 살아라. 반드시 온다는 거죠. 열처녀에 비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5명은 당연히 신랑이 초저녁에 온다는 걸 알지만 혹시 모를 것에 대비해서 뭘 준비해요? 기름 준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오늘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부터 46절까지 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깨어있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어디에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왜? 심판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들만 남게 되는가?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염소하고 양 갖고 이렇게 나눴는데 그것은 이미지지 염소는 뭐 나쁜 거고 양은 좋은 거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양과 염소로 나누었다. 언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나눈다. 그럼 재림하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내 삶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주님 반드시 오신다. 왜 그런가? 에스라 1장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70년이 지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레미야가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보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무슨 말인가? 이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이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하지 않으신다? 식은 거짓말. 식은 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된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을 모으고 심판하시겠다. 맞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온, 천국 건물이라는 곳에 들어온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여기 지금 양과 염소의 비유는 안 믿는 사람의 비유가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의, 지금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다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뭐하고 연결이 바로 되냐니까 같이 해봐요. 삶하고 같이 연결된다. 구원은 삶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럼 행위로 구원받는 말입니까? 아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삶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누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도 예외가 없고 장로님도 예외가 없고 권사님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왜 이야기하셨는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오긴 오는데 쓸데없이 맨날 며칠이 오는가 매일 그것만 세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기는 뭐로 와? 안 올 거야. 그러면서 탓승에 젖어서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주인의 마음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아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 이거는 뭐냐 하니까 경고입니다. 내가 온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된다. 아멘이세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는 거죠. 왼편, 오른편. 왼쪽에 서든 오른쪽에 서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오른쪽에도 속하고 왼쪽에도 속합니다. 이런 거 없다는 거죠. 중간 지대는 절대로 없다. 뭔밖에 없다? 오른쪽, 왼쪽.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사람들을 그렇게 모은다는 거죠.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여기 맨 밑에 나오는 것처럼 영생에 들어가든지 영벌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네 어디로 갈래?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래? 아니면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 수하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벌이 있는 지옥으로 갈래? 두 개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왜 우리가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다른 종교하고 타협하지 않습니까? 타협하면 좋아. 막 가톨릭하고도 하나 되고 뭐 이슬람과도 하나 되고 뭐 불교하고도 하나 되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요 싸울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믿고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다 받아들였으면 누가 죽어요? 예? 가톨릭이 들어가면 그 밑에 보면은 연꽃이 좌대 밑에 있잖아요. 토속 종교와 혼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처음에는 가톨릭도 들어가고 다 죽었어요. 왜? 다른 거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자기들이 공회를 열어가지고 그걸 허용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요 이렇게 다 혼합되어 있는, 믹스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되어 있다. 그런데 기독교는 없어요. 기독교는 오로지 누구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나와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사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지금 종말 강화, 종말 설교를 관해서 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준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자, 그 부분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들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데 이유가 뭐냐? 35, 36절에 나옵니다. 내가 줄일 때 내가 누구요? 이 내가가 중요해. 내가 누구냐고. 질문이요. 답을 하시오. 예수님.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야.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이 먹을 거 줬다. 목마를 때 음료수 줬지.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해 줬다. 내가 옷이 없어서 헐벗어 옷도 주더라. 그리고 뭐요? 병 들었을 때 와서 약도 지어 오더라. 옥에 갇혔을 때 와서 감옥에도 찾아봐 주더라. 누가? 예수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요? 도대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아플 때, 감옥에 있을 때 가봤냐 이 말이에요. 금시초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거든요. 예수님을 뭐 대면한 적이 있어야지.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공개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을 찾아가 본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4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행제 중에 나의 행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래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야.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소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왜 이게 나눔, 베품 이걸 계속 이야기하시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키워드는 두 개입니다. 순종과 나눔입니다. 순종은 뭐예요? 아버지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나도 안 죽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마지막 뭐라고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골고다로 가시잖아요. 그게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그게 뭐냐?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거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피와 살을 뜯고 피가 흘러서 우리가 그 나눔을 통해 산 거라고요. 그래서 그 나눔이 있다. 십자가 자체가 겸손이잖아요. 인간 되셔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셔서 죽으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인데 우리는 높아지고 싶고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고 우리는 내끌 강조하고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마데테스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아콜루데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그 말입니다. 욕심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고 내 것 손에서 놓지를 못하고 벌벌 떨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구원받았다면 뭐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삶이 바뀌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믿음이라는 게 삶하고 따로따로다, 따로 국밥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부족하지만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은 언제 하실 거예요? 이렇게 시원한 자리에서 아멘을 좀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저주받은 자들아 41절 이하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요. 마귀가 원래 그럼 지옥은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 그 졸개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옥은요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하나님께 만들었는데 누가 간다?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왜 가요? 왜 가냐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인생의 종말이 오죠. 근데 다시 시작이야. 기억하셔야 돼요. 시작이다. 영혼의 끝은 아니라 영혼이라는 말 자체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벌인가 영생인가의 차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영원히 산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다가 내가 목숨이 끝나면 난 끝난 것인가? 안 끝난다니까요. 이 땅에서도 예수와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던 나눔의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죽었네. 눈 뜨면 어디요? 영원한 나라. 거기도 천국이라고요. 누가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사는 거예요. 부활된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이해되시죠? 아멘이시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창세전에 예비되어진 그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 빨리 지옥 가. 근데 이유가 뭔데요? 그랬더니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배고플 때 먹을 거 안 줬지. 목마를 때 마실 거 안 줬지. 나가는 데 있을 때 영접 안 했지. 헐벗을 때 옷 하나 안 줬지.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보지 않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 똑같아요. 우리는 언제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홀대를 했습니까? 그런 항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예수님에게 안 했단 말입니까? 보세요. 양쪽에 있는 사람도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고 염소 쪽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그렇게 안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 뭔가를 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들은요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동일하게 나와 동행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영생에 대한 어떤 그런 조건이 될 수 없다. 중요한 거는 오늘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거 아닌가예요. 야 이건 내가 했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나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불렀냐고요. 도리어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으라고요. 도리어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으라. 내가 너희들을 부른 이유가 이거다. 왜 너희들은 다른 네 원수에게 원수를 갚아주고 욕하는 사람이 욕을 하는 게 속이 시원하지. 그게 우리 죄성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복을 빌어줘야 되냐고. 왜 도리어 복을 빌어줘야 되냐고. 그게 너희들이 복받는 길이다. 복을 상속받는 길이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우리의 죄성하고 다르게 가잖아요. 이게 내 마음으로 안 돼요. 미운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 미움이 밖에서 그를 축복하고 오늘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는 누가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나누고 베품의 삶을 산다는 거 누구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엔 계속 뭐라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작은 소자거든요. 작은 소자란 말은 내가 어떤 그에게 어떤 걸 베풀었을 때 다시는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작은 소자라고 하는 거예요. 소자, 지극히 작은 자, 이해되시면 하면 그 사람에게 해주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밥을 사주는 이유는 저 사람 나중에 한번 밥을 사주기 때문에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왜? 인간관계에 도움이 안 되는데 왜 밥을 사주냐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은 거지. 도움이 되든 말든 상관없어. 네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다시는 그 사람이 너에게 짜장면 한 그릇 안 사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베풀어라. 아멘이십니까? 그게 천국을 상속받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받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왜? 전 우주가 누구 거니까?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이 부자예요? 가난뱅이에요? 부자지 뭐. 다 자기 건데. 당신 건데. 그리고 당신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줬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뭐가 필요하겠냐고요. 뭐가 필요해서 우리 보고 자꾸 달라 하겠냐고요. 오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원하는 삶인지를 너희들이 깨닫고 그렇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론과 창조 법칙의 차이를 아십니까? 예? 기독교가 그 다윈의 진화론 때문에 완전히 박살이 났잖아요. 왜? 그때 큰일 났다. 다 창조를 믿고 사는데 다윈이 갑자기 진화론을 발표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들 중에서 뭘 썼냐? 창조론을 쓴 거예요. 그게 가장 패착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창조 법칙이야. 너희들은 론이지. 이론이란 말입니다. 증명되지 않은 이론이지만 우리는 법칙이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법칙이라고. 거기서 한 걸음도 우리는 물러설 수 없어. 이렇게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교계에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어떤 그런 걸 하잖아요. 운동을 하잖아요.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따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진화론을 따라가는 사람들, 영혼을 부정하고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예?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고 인간이 물질로 구성되어지고 영혼이 없다고 부정하는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넓어요. 그런 사람들 뭐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아니지. 왜 아닙니까?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세요. 왜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가 말한 것에 대해서 아멘 하나 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느냐고요. 그 사람들의 끝은 뭐냐? 오늘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무리 큰 교회를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를 할지라도 말씀이 바로 서지 않으면 말씀 신앙 되지 않으면 다 가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어떻게 살래?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극히 작은 형제, 보잘것없는 자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주님 우리가 하신 말씀입니다. 더 빼고 더 할 것도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라고요? 다시는 내가 베푼 그 은혜를 내게 되돌려 줄 수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영혼은 다 포함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보여집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사랑할래?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계명이 제일 큰 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맞습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래요. 보이는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길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교회 와서만 잘할 거야. 예? 나는 하나님에게만 잘할 거야. 하나님 뭐가 부족한데? 오늘 내 이웃에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드러낼 때 우리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콜로에도 예수를 따라간다. 마테테스 예수님 제자가 된다. 그 말이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라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니라면 노. 죽어도 노야.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찢어서 나눠준 것처럼 우리도 나눈다. 그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사람 대상이 누구냐? 작은 소자,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소자, 누구에게나 나누고 베푸는 그 성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기준, 얼마를 베풀 것인가? 몰라. 그냥 당신이 알아서 나누고 베풀세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건 네 없는 것 갖고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고 베푼다. 그냥 이 사람들은요, 나누고 베푸는 게 생활화 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성은요, 나누는 게 생활화 안 됩니다. 베푸는 게 생활화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모아야 돼. 모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나누라는, 예수님은 나누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타락한 이 본성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가지고 있는 이런 우리 몸이, 이 사라크스 육체가, 육신이 그렇게 나누려고 하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나눔이 습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을 펴세요. 마지막 때는 손을 펴야 돼요. 사람들은 그래요. 어렵다 그러니까 다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진다고요. 언제나 안 어렵어서? 언제나 안 어렵었냐고요. 제가 농협에 처음에 입사하자마자 우리 지부장님이 그분이 서울대학 나왔었거든요. 이제 월요일마다 회의를 했어요. 그 양반은 매일 회의할 때마다 나는 잘 벌어먹었는데 망한다. 그게 몇 년 전이냐? 90년이요, 90년. 1990년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양반이 이렇게 영어로 설명하면서 저거 베스트가 저거 계란이 안 깨져야 되는데 하면서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럼 좀 이따 망하는가 보다. 그 다음에 또 지부장이 오는데 또 그 이야기 하는 거야. 오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 했어. 근데 지금 남아있네. 매 해마다 하여튼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 뻑하면 망한대. 제가 생각할 때 안 망한 게 기적이야. 사람들은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미리 벌벌벌 떨면서 망한다고 난리야. 망하고 난 뒤에 망했다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베풀고 나누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깨어있는 사람이다. 아멘이시죠?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잘 나눌까요? 별로 가진 거 없는 사람이 잘 나눌까요? 더 쉽게 물어볼까요? 교회의 기둥을 떠받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진 분들일까요?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분들일까요? 중간 정도 가는 분들일까요? 어느 부분일까요? 세 사람 다 아니요. 믿음 있는 사람이요. 많이 가진 분도 믿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적게 가진 분도 믿음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요. 중간 정도 가진 분도 믿음 있으면 드린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어.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대로 손이 오그라들고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대로 오그라들고 다 오그라드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애 입으로 말은 잘해. 근데 벌벌벌 떨어가지고 그냥 죽어.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잖아요. 지 앞에 고양이 앞에 지가 왜 죽는다고?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발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달리기 하면 지가 더 빠르다니까. 고양이보다 빨라요. 근데 지가 고양이 앞에 있으면 꼼짝 못 하잖아. 이유가 뭐예요? 벌써 두려움 때문에 죽었어. 살아있는데? 오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힘을 길러가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힘을 길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내게 있으면요, 원수를 축복하고, 할렐루야. 네. 용서해주고 용납하는 삶이 된다니까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해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육체의 욕심대로 안 살려고 막 몸부림치지 말고 뭘 따라가라고? 성령을 따라가라고. 내가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누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한다니까. 내가 나쁜 짓을 안 해야지.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지 않아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막 이빨을 물었는데 갑자기 막 이빨이 부러져 버렸네. 성령의 하나님 역사했어야 돼요. 할렐루야.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고 아멘을 하셔야 된다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누고 베푸는 삶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같이 해봐요. 분초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아멘이세요? 분초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요, 내 인간 내 능력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와 평강으로 그 힘과 능력으로 산다. 할렐루야. 깨어있다는 게 뭐라고요? 24시간 눈을 뜨고 있는 그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이번에 그 보안 수사권인가? 뭐 그거 폐지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헌법 12조에 보게 되면 뭐더라? 구속, 압수, 뭐 수색, 뭐 이런 거 있잖아. 체포 이런 거 하려고 하면 누가 검사의 뭐에 해서 이게 검사의 영장 청구권인가? 맞죠? 그거예요. 영장 청구권이. 영장은 검사가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행해주고 그거 갖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없애버렸네. 없애버렸네. 그러면 이게 헌법에 위배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저거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지금 뭐 헌법 뭐 소원하고 위헌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다시 이게 헌법 소원이 들어가고 그거 이게 붙어가지고 결판이 나올 때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기 민주당의 서무시기 하는 의원이 그래 이야기하더라고. 아, 괜찮습니다. 왜요? 아, 변호사를 구하면 됩니다. 아, 이 서민이 무슨 돈이 있냐고. 그럴 때 한다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예?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면 됩니다 하더라고. 돈 있는 사람은 엄청 좋은 로펌을 선임하고 돈 없는 서민은 누구?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요. 상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나만 그런 일 안 당하면 괜찮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 검찰이 없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 밑에 바로 행정부 소속에 경찰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지금 영장에 대한 부분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경찰이 알아서 하잖아요. 이게 어느 나라하고 똑같냐? 중국하고 똑같아요. 공안이에요, 공안. 무소불위에 걸려가지. 이제는 여기서 판단하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가 계속해서 어디로 가고 있냐? 중국하고 똑같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피해를 안 당하니까 말 안 하잖아. 말 안 하잖아요. 말 안 하니까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 생각을 말해야 돼요. 뭐 데몬스트레이션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 말해야 돼요. 이건 아니다.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다 이야기하는데 나만 입을 닫고 있다. 그것은요, 그냥 나중에 그런 세상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밑에서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작은 목소리가 그게 세상을 울리거든요. 뭘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 기도하고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되 예수님의 나눔과 베품과 섬김을 가면서 그리고 잘못되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돼야 된다? 말을 해라. 말씀을 하시라. 내 마음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자유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선택이 내 자녀와 내 손자에게까지 간다. 어차피 우리는 지나가잖아요. 우리 인생 끝나서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데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물려줄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선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반드시 오십니다. 알곡과 가라지,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양과 염소를 분별하고 영생과 영벌의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잊어버리지 마라. 심판의 기준은 뭐라고요? 열매 깨어있음. 열매 깨어있음. 이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닌가 합니다. 말씀 신앙인가. 두 번째, 내 삶 속에서 매일 만나고 헤어지는 형제 자매에게 여러분이 나누고 베푼 그 선행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다른 표현이다. 네 믿음 있나? 그럼 네 삶은 한번 되돌아봐라. 그렇게 욕심 많고 다른 사람 거 뺏고 다른 사람 어렵게 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나누고 베푼다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날마다 분초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 비록 큰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말세가 언제입니까? 물어보신다면 지금이요. 오늘 이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그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신랑은 해지면 온다, 이런 내 인식의 틀을 가지고 안 올지도 몰라, 이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요. 지금 와도 괜찮다, 지금 오셔도 나는 아멘입니다 할 수 있는 그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가 같이 해봐요. 요동하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리고 네 가까이 있는 가난한 이웃에게 네가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달라.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누고 베푸십니까? 뭐 있어야 베풀지 그러지 마세요. 마음에 씀씀이 아시죠? 눈만 봐도 알아.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눈만 봐도 알아요. 도울 게 없어. 마음으로 도울 수 있어요. 위로의 말 한마디. 맞습니까? 네, 위로의 말 한마디가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을 살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 그래서 그것도 못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나밖에 없어 하면서 생을 포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빛과 소금이 뭡니까? 빛은요, 조그마한 빛이 있어도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내가 빛이에요. 맞습니까? 소금은요 조금만 짜져요. 맞죠? 이 맛을 잃으면 안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열매 맺는 삶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게 주제권이거든요. 로드십이거든요. 주제권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 맞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어제 그렇게 못했는데요. 그럼 지금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 돼요. 오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삶에 누굴 닮은 모습이 드러나라? 예수. 그래서 마지막은 깨어있는 거예요. 그 깨어있음의 결론이 뭐냐? 열매고, 그 깨어있음의 결론, 열매 맺음의 결론은 나누고 베푸는 삶이 일상화되어야 된다. 오늘 이런 이 하루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저 영감쟁이 노망이 났구만. 그때는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비도 안 오는 하늘에 무슨 비가 온다고 저 방주를 짓고 있냐고. 그렇게 비웃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노아 방주의 문이 닫힐 때 통곡했지 않습니까? 멸망으로 갔다. 여러분 오늘 자꾸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야. 언제 주님 오실지 징조 그런 거 살피지 마라. 두 번째, 안 살핀다고 무덤덤하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안 올 거다고 하면서 네 마음대로 나누고 베푸는 삶이 아니라 빼앗고 억누르는 그런 삶 살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 다 문제다. 예배하고 있으라. 인자가 생각하지 않은 때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뭐가 깨어있다고요? 뭐가 깨어있는 건데? 라고 물으시면 말씀으로 가는데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서 지금 바로 은혜 받을 때, 그러니까 지금 뭐 누리며 살아라고요?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라. 지금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 여러분 얼굴이, 이 사람들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을 보아하니 은혜가 넘치십니다. 그 저를 보고 하지 말고 옆 사람을 보고 하라니까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맞는가 물어봐야 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 가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사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 그래서 이 마음의 방향을 자꾸 살펴보세요.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잘해준다고 착각하지도 마시고, 나는 일이 최고야 막 일중독에 빠져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도 중요한 건 내 지금 삶의 방향성이 예수를 향해 있는가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야, 그럼 끼어있는 게 뭔데? 그런 의미에 살핀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살피는 삶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좋을 거야. 하나님 마음에 들어갈 것 같아.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입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다.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서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 신앙이 되십시다. 그리고 그 삶의 끝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나누고 베푸는 일상적인 삶이 있어야 된다. 이거 안 하면서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하기야 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뭐 일상에 뭐 나누기는 뭘 나누겠나마는 예배가 안 되는데 예배가 첫 단추거든요. 예배가 안 되면 딴 건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도 안 되는데 뭘 다른 걸 할 겁니까? 여러분 기도가 식어져 갈 때 예배가 드리고 싶지 않을 때 점검하세요. 목사 보고 예배 드리러 옵니까? 목사 보고 기도하러 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해요. 잘했다.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온다 할지라도 당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행복은요. 돈을 많이 번다고 좋은 대학에 갔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어떤 큰 일을 내가 성취했다고 그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칠 때 그 마카리오스 행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